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온 우주의 창조이고 그 끝은 세상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고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다른 말씀도 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 이제 다음 주 돌아가니까 12장 묵상하면서도 보게 될 겁니다. 제임스 패커, 이제 J.I. 패커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은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사역반 하신 분들은 다 읽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몇 가지를 가진 분이라고 정의하는데, 첫째는 권위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선하고 의로운 것과 일치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셋째는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판결을 시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의 복음에 젖어가지고 죄를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엄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응보죠. 인과 응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 법칙입니다.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잘못이 언젠가는 바로 잡힌다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에 반드시 정의가 시행되고 그때 악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전격적인 깨달음도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약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묻던 자신의 질문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의심은 봄눈 녹듯 사라졌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을 자신의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이 악한 자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결코 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 이르러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던 자신의 태도를 고쳐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생각했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 압도당했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그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직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은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16절부터 19절은 다음 주에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불평을 그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이 분명하다면 오늘 조금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용기 잃지 않고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은 앞선 1, 2장의 묵시와는 달리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요 노래입니다. 오늘 1절이 이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이제 묵시라고 얘기해요. 이 묵시는 뭐 신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1, 2장은 하박국이 보기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면 이제 3장은 기도고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지난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앞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악인들에 의한 죄악과 겁탈과 강포가 어느 때까지이며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죄악을 보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그쳤습니다. 오히려 심판자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위엄과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악이 판치는 불의하고 왜곡된 세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다짐은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불평을 그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절이 밝히고 있듯이 이제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1절은 명시적으로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밝히고 있죠. 사실 이제 19절에 가면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이자 노래 또는 노래로 하는 기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기 오롯인데 이것은 시가연의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는 복수를 오트를 붙여서 이제 복수를 많이 표현해요. 기도와 관련된 문학적인 장르를 의미하거나 또는 어떤 노래의 형태를 가리킨다. 이건 이제 고대의 노래의 장르고 형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학자들도 잘 몰라서 의견이 분분해요. 시편 7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가연 이렇게 이제 시가연은 시기오노트, 시기오노스의 단수라고 말씀. 거꾸로 하면 이제 시기오노트는 복수고 빠른 리듬의 변화를 가진 거칠 정도로 열정적인 노래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하박국 3장의 그 노래 기도가 바로 이런 그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첫 소절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구절을 교회의 그 성장,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그래서 뭐 표로 이렇게 달아서 내리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본문은 꼭 그런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먼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하죠. 주께 대한 소문은 우리 하나님의 그 명성에 대한 소문 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소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성경을 통해 접하고 또는 구전을 통해 듣고 놀랐다. 이 놀랐다는 말은 야레인데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하심에 경외심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주의 일, 당신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부응하게 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야인데 이것은 여러분 NIV 영어 성경 보면 repeat, 반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년에 나타내소서 이것도 나타내다는 말이 야다예요. 알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재개하시고 그 일을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런 다음 멸망으로 치닫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시도록 긍휼을 잊지 마시도록 이렇게 잊지 마시도록 우리 성경이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이건 remember 기억하다.
긍휼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긍휼 있는 심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백성들 위에 머물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께 대한 불평을 그치고 뭘 해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한 선지자 하박국의 고민이 당장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화가 대적들에게 미치기까지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려 70년간 포로 살이를 해야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유다는 멀지 않은 장래에 갈대아인들, 그 바벨론의 강포한 발길에 짓밟혀 그 운명을 다하고 말 것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보다 먼저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민족이 지금 멸망해 가는데 완전히 멸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회복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교만한 저들에 대한 여호와의 화가 반드시 실행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구원과 통치가 다시 회복되길, 시작되길, 반복되길 염원한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까지 자신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극심한 위기 속에 놓인 우리도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베푸실 것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의 구원과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극심한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억울함이 역사적으로 다 해소되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새날이, 그 은혜의 새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불평을 그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여러 황홀한 자연 현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저기 타이완에서 오시는 건 아니고 네. 유다 남쪽 지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가, 뭐 비슷하긴 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테이만이에요. 이게 뭐 타이완이나 뭐 거기나 비슷하긴 한데, 뭐 대만에서부터 오실 수도 있죠. 타이완에서. 거룩하신 자가 바란 산에서 오시는데 그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대만은 에돔 남부 지역을 가리키고 바란 산은 그 시내 산이 있는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바란 광야의 그 고지대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란이나 미국의 이제 그 서부는 황야잖아요, 광야. 그러면 이렇게 메마른 이렇게 막 풀들이 막 있고 이게 선인장이 있고 한데도 가끔씩 보면 이렇게 돌산 같은 큰 산들이 이렇게 광야에 있어요. 그런 지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자연 현상을 빗대어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명은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광선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부터 뿜어 나오는 빗줄기를 가리키는데 원어 성경은 두 뿔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빛처럼 두 뿔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현상도 하나님의 위엄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권능도 아무리 황홀한 자연을 가져오더라도, 자연 현상을 빗대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을 다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권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13절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밝힙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악인들을 근절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악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트리게 하고 가만히 가난한 자들 또는 약한 자들을 삼키기를 즐거워했지만 주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전사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신대요. 악한 자들의 무기를 역으로 사용해 악한 자들을 확실히 제압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런 여호와를 향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8절과 15절은 주님이 말을 탄 용사인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백성의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전쟁도 구원도 다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의 구원 계획엔 한치의 착오나 오차가 없습니다.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고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신 분이시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불평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이제 악은 확실히 제압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변치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터져나오는 삶의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인이 계속 잘 되면 우리가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그러잖아요. 죽어서도 잘 돼. 얼마나 속상할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5번의 화가 선포된 악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도 밝힙니다. 5절에 따르면 악인들을 심판할 역병, 연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병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여호와의 발밑에서 나온대요. 여기서 불덩이는 이 역병으로 생기는 몸을 태울 듯한 고열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염증이 생기고 몸에서 열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서시기만 해도 땅이 진동하고 보시기만 해도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이 전율하다는 말도 훌쩍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눈빛 한 번만 줘도 악한 자들이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신명기 33장 2절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리는 그런 구절이 되겠어요. 그렇게 행차하시는 여호와로 인해 요단 동쪽의 남부 지방에 위치한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그 휘장, 그 삶의 터전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린대요. 악인들이 평안하게 서거나 살아갈 땅이 이제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지난주에 연천에 지진이 났어요. 그 문자 받으셨죠? 몰라요? 세상에 지진이 나도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 문자보다 제가 한 20초는 더 빨리 지진을 감지했어요. 왜냐하면 제 방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난번 포항에 지진 났을 때도 제가 먼저 감지했어요.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이 함부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놓는다고 건물에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그래서 그 멀리서 20초 지나서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한 10초 내에는 빨리 해야 피신할 텐데 이대로 무너지면, 네, 하여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 그렇게 지진이 막 나서 흔들리는 그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적들을 향해 그런 모습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호와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데 8절, 그 이유는 위협적인 강들을 분히 여기시고 노여워하시기 때문이고 바다에 대해 성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렇게 강, 바다에 대해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악을 행했던 강포하고 교만한 대적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고, 강들 곧 갑자기, 이 강들은 미국에 가면 이렇게 이제 표지판 중에 플래시 플러드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져 사막 지방에 급류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 다닐 때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막 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왕창 내려가면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을 쪼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네, 곧 마친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오시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물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고 바다는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소리까지 지른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이 주님이 이렇게 임하시는데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요. 야, 이건 네, 급한 일이겠죠.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출 지경이에요. 대적을 멸하는 전쟁을 끝내기까지 해와 달이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돕는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유사한 성경의 역사가 있죠.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태양이 기분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는 이 말씀과 어울리는 그런 구절이에요.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 주께서 노를 바라셔서 땅을 두르시며 진노 중에 땅 위를 행진하시며 분을 내셔서 여러 나라를 밟으시죠. 그렇게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악인의 집의 머리, 이 머리는 제가 앞에서 뒤에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죠. 이제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을 치시고 기초를 바닥까지, 이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서 잘 매칭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넓적다리에서부터 목까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머리도 치시고 목에서 넓적다리까지 다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의 군대를 깡그리 주님이 몰살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철저히 파멸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선지자를 위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약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지만 오직 이것은 차라리 오히려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신대요. 적의 전사들에게 치명상을 입혀 저들을 쓰러뜨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음 골리앗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서 골리앗을 처단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구절이죠. 심지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까지 밟으십니다.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제압하실 것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1장과 2장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강포를 행하는 그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되는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고 자기 백성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죠. 오늘 3장 이전에 이미 하박국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이 속히 이르게 하시고 때로는 더디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에게 악인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기에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히 여호와를 예배해야 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 눈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악한 자들을 압도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 주어진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평을 그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며 자신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태도로는 현실에 순응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질 뿐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실의 타개를 위해 행동대장이나 혁명전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의 열심당원들처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과도하거나 과격한 행동이 이를 그르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가장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when man works, but when man prays, God works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권능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송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의 역경으로부터 벗어나는 목적도 그래서 일신의 영달이 그 끝이 아닌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빌헬무스 아브라켈, 이름이 독특하죠. 빌헬무스 아브라켈. 근데 이 네덜란드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때는 네덜란드의 신학이 아주 건강하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일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 빌헬무스 아브라켈을 네덜란드의 제2 종교개혁의 대표주자로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책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저 두꺼운 책 4권인데 안 사도 됩니다. 네, 저는 갖고 있고 빌려달라면 안 빌려줍니다. 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운 책이고, 네. 그리스도인의 혹시 또 사실일까 봐, 네. 합당한 예배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에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의 장부와 죄의 빚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계산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갚고 구속한 것을 가장 앞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장부의 제일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영광스러운 혼인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스스로를 단장해야 합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예복으로 옷 입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며 그날을 마음껏 대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알지 못하는 순간에 맞이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등에 기름을 채우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악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되기에 우리는 그날을 제대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앞세워야 하고 주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제 불평을 그치고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개인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재개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믿고 기도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무겁게 주어졌던 묵시에서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로 하나님 전환되는 이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금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진정한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